예, 저기에 이스라엘 깃발이 보이고 저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저기 성이 보이고 저쪽에 노랗게 보이는 것이 아, 황금돔 사원입니다. 예, 이스라엘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900만 명 정도 됩니다. 9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700만 명이 유대인이고 200만 명이 이제 아랍인들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영토를 넓혀가는 바람에 아랍인들이 포로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은 넓어졌고 또 거기에 아랍인들까지도 이렇게 국민으로 수용해가지고 인구가 한 900만 명 정도 되고 저 지도를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저쪽으로 보시면 유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 새 떡잎인데요. 한 잎은 유럽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아시아이고 또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보면 딱 이게 예루살렘이 가운데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의 중심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최고 성지로 생각하는 서쪽 벽, 예루살렘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저기 와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저 벽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다 성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자가 이 헤롯이 그때 만든 성전이 굉장히 규모가 너무너무 어마하고 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뜨렸는데요. 로마 그 당시 무너뜨렸던 장군이 우리 이 로마군이 얼마나 큰 성을 무너뜨렸는지 후대에 알려줘야 된다 해가지고 저쪽만 딱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서쪽 통곡의 벽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서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기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유대교의 가장 일성지로 꼽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다음으로 방금 보신 그 예루살렘 성벽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가 성전산인데요. 성전산 위에 원래는 성전이 있어야 맞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맞는데 성전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이슬람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슬람 사원이 저렇게 두 개나 서 있습니다. 저기는 황금돔 사원이고 저 맞은편으로 알악사 사원이라고 회색 벽에 도움으로 이루어진 사원이 있습니다. 저 위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웠는데 지금은 이제 다 무너지고 저렇게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고 저기에 있는 금은 실제로 금박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요르단 국왕이 돈을 아주 많이 들여가지고 금을 저렇게 입힐 수 있도록 저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동쪽 문입니다. 여기 이 문은 성전 그 산 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그 성전산에서 이렇게 바깥을 보고 찍은 곳인데요. 저쪽 문 바깥은 감람산입니다. 동편문이라서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성의 동편 감람산에 서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때 예수님이 저 감람산에 서실 건데 그 감람산이 보이는 쪽이 저기 동쪽 문입니다.
저기도 지금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서 동쪽 문을 완전히 닫아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는 성전산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행각에서, 행각은 이렇게 기둥이 여러 개 있고 그 기둥으로 벽은 없고 지붕만 덮여 있어서 이렇게 비를 피하면서 이렇게 거닐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예. 다음으로 여기는 제가 이제 박물관에 가가지고 박물관에 갔었는데 제 학교, 제가 UHL이라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University of Holy Land라는 학교인데 성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교인데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비자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비자가 까다로운 곳이라서 3개월 무비자 그 외에는 비자를 잘 안 줍니다.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종교 비자가 아주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교를 다 끼고 오셔가지고 선교사분들은 선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많고 뭐 그런 상황인데요. 그 UHL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돌면서 실제로 어떤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중에 한 군데 간 곳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박물관인데, 그 박물관에서 제가 저 못을 보았는데, 저 못이 뭐냐면 실제로 그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의 어떤 형벌이었지 않습니까? 가장 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형벌인데, 실제로 무덤이 발견이 됐는데 그 무덤에 시체를 그 시체 사이에 저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십자가형을 당해가지고 죽었는데 뭐 연고자도 없고 하니까 그냥 아마 대충 그냥 싸서 그냥 묻어 놓으니까 저게 못이 그 뼈 사이에 박혀 있는 게 그대로 보여서 그거를 이제 분리해가지고 저렇게 당시에 저런 못으로 사용해서 십자가형이 처해졌다고 합니다. 예, 여기는 이제 성묘교회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제 묘지입니다. 성묘교회, 성소로운 묘지란 뜻인데 골고다 언덕에 세웠다고 하는데 아주 정확한 그런 고고학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게 가장 타당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AD 325년경에 기독교 공인한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다 공인을 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그 어머니 헬레나 황후지요. 그 황후가 신앙심이 아주 돈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그 중에 세운 교회가 여기 성묘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거의 벌써 320년대면은 300년이 지났으면 예수님 돌아가신 지 거의 300년이 지나서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전성돼 가지고 구전으로 전성된 곳에 여기가 맞을 거다 하는 데다가 교회를 세운 게 저기 성묘교회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누였던 곳으로 그냥 추정되는 바위인데, 저기에 가면 저희 이제 개신교 크리스찬들은 저기를 아주 막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오는 동방정교회나 카톨릭 사람들은 저기를 막 손으로 만져보면서 막 닦고 손수건으로 닦아가지고 그거를 고이 싸서 가져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예,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마가의 다락방도 예루살렘에서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밝혀진 곳은 없고 한 2군데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그리스 종교회의 예배당으로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문도가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을 기다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120명이 기다려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뭘 주신다고 했더라 해가지고 기다리면서 10일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10일째 되는 날짜도 정확하게는 사실은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강력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초대교회가 저기서 이제 사실은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 천장에 저렇게 비둘기, 성령님을 상징하는, 아까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이 바람 이야기하셨는데요. 또 바람 같은 성령님, 또 비둘기 같은 성령님. 그래서 저 표현이 또 이렇게 저기 천장에 저렇게 놓여 있습니다. 예, 여기는 히브리대에 있는 이렇게 식물원 같은 곳인데요. 예루살렘의 식물원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식물들, 예를 들면 에셀나무, 로뎀나무, 그리고 박하, 근향, 뭐 이런 모든 식물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키웁니다. 히브리대 안에 가시면 저기 이렇게 생태학적 분류까지 다 해놓고 이게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기 지금 같이 이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이고 그다음 미국인 학생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3개국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면서 또 이렇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여기 같이 했던 학생들인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장소를 옮겨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많이 사역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갈릴리, 그 갈릴리 호수에 보면 저렇게 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를 타고 선상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예, 다음으로 보시면 저기 뒤에 보이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산 위로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구름과 호수가, 그리고 저쪽은 초지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장소를 조금 옮겨가지고 그 밑으로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가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에서 이제 공생애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까지 여기 나사렛에서 사셨는데요. 이 나사렛에서 사신 그 동네가 지금 나사렛 빌리지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셨던 그 유대인 마을의 모습을 많이 재현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집, 부엌, 그 다음에 옷감 짜는 거, 저기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거는 올리브 기름 짜는 틀입니다. 저 밑에 보면은 저 이렇게 동그란 고 약간 이렇게 헝겊 아주 강한 이렇게 나무로 굵은 줄기 있는 나무로 같은 걸로 만든 거 있는데 거기 안에다가 올리브를 넣어가지고 저기 있는 털로 쭉 이렇게 누르면 이제 올리브 기름이 짜지는 올리브 기름 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곳곳의 생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생활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으로 여기가 이제 지중해 지역입니다.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까 갈릴리 호수와 더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가이사라는 말 그대로 가이사랴, 케사르, 시저에게 바친 그런 도시입니다. 원래는 여기 아까 제가 성전 크게 건축했다고 했죠. 헤롯 대왕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헤롯 대왕이 굉장히 큰 건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독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여기가 그 당시에 여기 지중해변에서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공 항구인데요. 건설을 저렇게 해가지고 저기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갈 때 저 항구를 통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산물들이 저 항구를 통해서 로마로 또 지중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나 로마나 또 이렇게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갈 때는 이쪽을 통해 가지고 또 고린도로 가는 그런 길목이었습니다. 이게 돌 비석인데요. 아까 그 조금 전에 본 그 가이사라에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총독 관저가 있는데 원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빌라도가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비석이 발견됐습니다. 저 비석에 빌라도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고고학적으로도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으로 저 비석이 발견됨으로써 증거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여기가 쿰란이라는 곳인데요. 아마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쿰란이라는 곳인데 사해 문서가 발견된 곳입니다. 여기 동굴이 저기 구멍이 하나 보이시죠? 저런 구멍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 동굴에서 문서가 발견됐는데 그 문서에 어떤 문서가 발견됐냐면요.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다 발견됐습니다. 근데 전부 다 발견된 건 아니고 이사야서는 거의 모든 부분이 다 발견이 됐고 나머지는 그 조각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저거 발견될 때 1947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발견됐냐면 저런 지역에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삽니다. 저기 사람이 살기는 참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낙타를 데리고 이렇게 막 햇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분을 칭칭 둘러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베두인이 양을 치고 그렇게 하는데 양이 없어져 가지고 그 양을 찾으러 갔다가 이렇게 동굴이 있어서 딱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서 토기가 깨지는 소리가 나서 들려가 보니까 그 안에서 문서가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저것이 발견됨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 사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본. 저게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그 정도 시대에 이렇게 그게 문서가 숨겨져서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다음으로 요거는 제가 그냥 한번 넣었는데요. 제가 종종 읽는 신앙 서적 중에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 무덤이 저기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몰랐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저 무덤이 저기 있다고 해서 봤더니 정말 목사님 무덤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오래 사시다가 아마 소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 gone home, 본향으로 갔다. 그리고 God is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딱 비석을 남기고 그래서 참 마음에 참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저기 같이 이제 공부하는 한국인 분들인데 저기 탈북민도 한 분 있습니다. 탈북민도 북한과 또 한국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있는 저 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할머니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중국에서 오래 사역하시다가 이제 추방당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되셨는데 그 뒤에 있는 분이 이제 탈북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간고사 마치고 식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잘 친 사람들은 좀 표정이 좋고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사진 찍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한인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예루살렘 한인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한인교회로서는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저기 이제 담임 목사님도 여기 나오시는데요. 30년 지금 예루살렘 사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침례 받으러 여기 실제로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을 때 제가 이제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찍은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처럼 직접 이제 저기는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침례받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이제 주일학교 또 제가 주일학교에 또 좀 관심이 각별한 또 그게 있어서
저기 저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저렇게 드립니다. 이 아이들인데요. 예. 주로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 한인교회는 주로 주재원 가정들입니다. 한 뭐 대사관 직원도 있고 유엔 직원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삼성, LG 주재원들 가정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목사님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GDP는 높고 그렇게 하지만 워낙 이렇게 전쟁이나 이렇게 방위비에 돈을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복지에 신경을 별로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그리로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 삶의 어떤 이렇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 모든 것들이 많이 이렇게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좀 척박한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물론 텔아비브 같은 도시는 굉장히 저기 완전 첨단 도시 같이 돼가지고 거의 부산의 이렇게 해운대구 같은 그런 느낌도 주지만 그 나머지 지역 특히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를 하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조금 낙후한 곳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이민교회입니다. 2, 3년 정도, 3, 4년 있다가 성도들이 대부분 떠납니다. 한 가정 정도만 지금 20년째 섬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여행사 하시면서 이렇게 섬기시는 가정 빼고는 다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있다가 다 이렇게 가정들이 떠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참 많이 이제 어려우시고 30년 동안 이렇게 그저 꿋꿋이 계속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여기가 이제 저희 성탄 때 저희들 함께 이렇게 가족들 단위로 이렇게 그 공연하면서 저희 가정도 한번 이렇게 감사송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을 잘 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옛날에 자기들이 너무 어려웠을 때 교회가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뭐 가령 나치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독일 교회는 침묵했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제 중세 가톨릭이지요. 가톨릭은 오히려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마녀 재판하면서 많이 죽이고 스페인 같은 데서도 막 수백만 명이 막 죽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대인 참 그 가자 지구 근방인데요. 거기에 이제 군인들 초소에 가서 저기 김밥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간 일행들과 이제 김밥을 싸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섬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샤밧이 되면 이렇게 샤밧은 이제 안식일인데요.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친척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합니다. 고기를 많이 굽거든요. 곳곳에서 집 근처에서 이렇게 불판이 막 피어오릅니다. 수트로 해가지고 바베큐를 많이 구워 먹습니다. 바베큐하고 김밥하고 참 잘 먹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주면 그들이 이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우리는 한국에서 왔고 우리는 이렇다 이제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그러면 간혹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또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스캇 할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24시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저도 종종 가서 여기 학교 수업 마치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가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 장소입니다. 예, 제가 1년 동안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푸른숲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잠깐 저희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아침 오전 설교하고 너무 이제 제가 연결이 잘 또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참 유대인들이 저렇게 지금 700만 명 전 세계에 또 한 1000만 명 가량 흩어져서 지금 아직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모든 사람 안에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죄라는 게 어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이것이 작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또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 안에서 한 사람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이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게 되냐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처음 하지 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너희들만 처음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그래서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냥 다른 열방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알리거나 전하지 않고 선민의식 안에 그냥 갇혀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게 죄다, 이 죄의 목록을 사실은 가르쳐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방편으로 쓰신 건데, 그걸 모르고 이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내 힘으로 한번 율법을 한번 지켜보자 하는데 열심을 내는 바람에, 정말 열심은 많이 냈는데 이게 자기의로 가서, 이렇게 교만과 연결되는 자기의로 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이스라엘은 꺾였다고 돼 있죠. 가지가 원가지인데,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 욥, 또 룻, 그 정도 이방인이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인 라합 정도 빼고는 다 유대인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구원의 시작이 유대인으로부터 사실은 시작된 건데, 물론 그때에도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먼저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모든 열방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계획이었는데, 일단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꺾이게 됐습니다. 아주 일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꺾이고 그 위에 이제 이방인 교회가 접붙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와 이방인 교회라고 나오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아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 그 문도들 120명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거기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거의 100% 다 유대인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아주 그 당시에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그 120명의 그 문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많이 전해지고, 또 사도 바울까지 조금 이후의 시기에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한꺼번에 막 수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2000년 동안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됐고 교회의 주도권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더 번져 나가게 되고 로마로, 전 세계로 쫙 뻗어 나갔습니다. 그런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본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꺾여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상당히 아주 그렇게 고난을, 핍박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들을 많이 당합니다. 민족이 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톨릭에 의해서 핍박받고, 또 나치에 의해서 최근에는 핍박받고, 그런 중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정말 재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과 한 세 사람,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죠. 율법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율법의 계명을 폐하시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 지금 뭔가 잘 넘어가진 않는데요. 오늘 저희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제가 그 뒤에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여기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구약 때는 여러 구약 성경에 언약들이 나오는데요. 언약은 약속입니다. 말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혹은 민족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약속들이 나오는데 그 약속들은 노아의 그 무지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전에 그 시내산 언약,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 언약,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는 그 언약, 이렇게 네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에는 지금 구원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이가 없는 모든 영역이 확장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 언약, 그 대상은 모든 인간을 향한 그 부분이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찬, 이제 6월절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직접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용서다, 하나님과 사람이 떨어지게 된 것 근본 원인이 죄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고통과 형벌,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죄로 인해서 저주와 고통을 받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고 자기를 들이심으로
하나님께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 피로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걸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약속,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간증을 한번 나눴었는데요. 저는 이제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교회를 너무 싫어하셨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때 저도 이제 주일학교를 나갔는데 교회를 못 나가게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못 나가다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너무 이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배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고 또 교회로 불러주셔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저의 많은 문제들,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내가 누구일까 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어떤 부르심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런 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스라엘로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또 가서 거기서 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부르심은 통일을 준비하는 자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통일을 위해서 준비했고, 거기 저희 탈북민 자매분도 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이스라엘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1번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거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범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소서. 세 번째, 이스라엘 하마스 종전 협정이 잘 진행되고 유대인과 아랍인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저희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교회가 많으면 한 5만 명 정도, 700만 명 중에서 한 5만 명 정도 있을 거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추정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그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자기들이 어떤 받은 어려움에 대한 교회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데 대한 어떤 섭섭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먼저 유대인 하나님께 유대인들에게 범한 죄악을 회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눈에 비늘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구약 성경을 또 알고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알아보지 못한 게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민의식에 그냥 빠져 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했었고, 그리고 자기의, 우리가 이걸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자기의라는 죄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요. 이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쟁이 지금 이제 많이 종전이 되고 휴전 협상이 오고 가면서 인질도 교환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먼저 하마스가 쳤습니다. 하마스의 존재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2023년도 10월 7일 날 무려 1200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민간인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0명을 인질로 끌고 갔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죠. 그리고 나서는 많이 아랍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되게 민간인들만 거의 한 5만 명 죽었다고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요. 피를 아랍인들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잃고 친척을 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깐 이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이스라엘 또 1년 동안 겪고 느꼈던 것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먼저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과거에 참 유대인들을 아버지 돕지 못하고 반유대주의로 인하여 아버지 그들을 어렵게 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정말 눈에 씌어진 비늘들이 벗겨져서 아버지 구약에서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메시아가 예수 이미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아버지 인질 교환이 되면서 아버지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인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합당히 유대인들에게도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하나님 가족들을 잃고 또 친척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빠진 아버지 모든 집들이 파괴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찬송 한 곡 함께 하겠습니다. 261장입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저버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한 사람이 된 푸른숲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